다른 나라에도 자유주의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복음주의는 단호하게 싸우지를 않았어요. 유럽이 특히 독일이 안 싸웠고 네덜란드가 안 싸웠고 영국도 싸우긴 했지만 그렇게 논쟁만 했지 밀어내질 않았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밀어내는 일이 있지만 밀어내려고 하다가 역부족이 돼서 쫓겨나는 이런 형상이 됐죠. 그래서 이 단호히 밀어내는 모델은 1929년 메이첸 등 프린스턴 대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밀려내서 전통적인 연합장로교회에서 밀려난 분들이 새로운 신학교 웨스트민스터를 세우고 또 새로운 장로교단을 정통장로교단을 좀 세우는 이런 형태로 됐고 기존의 장로교단하고 교세로 볼 때 아주 현저하게 적은 소수가 돼서 밀려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29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1934년에 이 전쟁이 본격화되는데요. 5년이죠. 5년 차를 두고 한국에도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한국은 이때 단호하게 메이첸이 지금 자유주의랑 결별하라고 하는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1923년도에 썼다고 했죠. 그리고 지배권을 뺏기거든 희생이 있어도 떠나라 라는 얘기에 따라서 실제로 프린스턴 대와 장로교단이 교권이 자유주의자가 장악되면서 복음주의 강의가 줄어들고 폐쇄되니까 메이첸을 따르는 복음주의적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떠나가지고 아주 작은 신학교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5년 안에 한국에 이런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이닥칩니다. 이게 이제 1930년에 일어난 건데요. 이때 한국도 그냥 뒀으면 이게 한국의 교단이 미국처럼 자유주의로 이렇게 점령될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공격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있었는데 누가 대응하냐? 총회가 대응합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제 총회라는 게 이제 성도님들과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교단이죠.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다음에 이 도전해온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밀어낼 때 아주 단호하게 밀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가만히 들어온 자유주의랑 용납하며 교제하며 용인하다가 오염됐어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여기. 이랬는데 단호히 밀어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전쟁에 있어서. 차근법을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 똑같이 자유주의는 용납하고 교제하고 용인하면서 오염돼 갔어요. 자유주의를 용납하니까 차근법을 용납하는 거짓 신학, 퀴어 신학을 융합을 해도 아무런 저항력이 생겨버리지 않는. 거기서 퀴어 신학까지는 못하겠다면서 소수가 뛰쳐나오지만 지금 교단의 주요 결론은 뭐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자가 괜찮다는 거짓 설교를 하고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일까지 교단이 앞장서서 해도 용납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용납이 이 퀴어 신학의 용납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쪽으로 반드시 연결돼서, 그래서 자유주의랑 용납하며 그들도 같은 기독교 신자며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된 분들은 퀴어 신학도 용납하며 교제하고 그들도 신자로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날의 사태에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용납하면서 퀴어 신학은 용납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소수의 그래도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저까지는 못 가지겠다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지금 자유주의가 장악한 교단 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것이 곧 퀴어 신학의 용납으로 대부분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퀴어 신학을 용납하는 무력한 것은 자유주의 용납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부분 그렇게 된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퀴어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러시면 자유주의 안에 주도권을 확보하셔서 퀴어를 밀어내야죠. 근데 왜 못하냐? 방법론이 같기 때문에. 방법론이 같기 때문에 밀어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퀴어 신학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퀴어 신학을 밀어냈다는 자유주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아직 않아요. 오히려 퀴어 신학에 대하여 자유주의는 교회의 복음주의를 오염 파괴하도록 대로를 열어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꼭 자유주의 해도 퀴어 신학 반대할 수 있고 동성애 반대할 수도 있지만 했다는 걸 보이세요? 없는 거래요. 오히려 자유주의가 퀴어 신학을 용납하며 퀴어 신학을 배척하지 말라고, 퀴어 신학을 신자의 하나로 용인하자고 그렇게 앞장서서 포용해주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주의 안에서 그래도 기독교 성윤리를 위해서 퀴어 신학까지는 반대 못한다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한 절대 퀴어 신학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퀴어 신학을 그리고 차근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온전한 성경적인 신학, 온전한 복음, 온전히 성경 말씀을 굳게 잡는 정통 복음주의에서만 그 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요, 퀴어 신학을 용인하고 퀴어 신학이 복음주의를 파괴하도록 만든 주범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교회의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복음주의로 돌아오지 않고 아예 자유주의에 계속 머물면서도 나는 퀴어 반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 힘이 상실됐는가 하는 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저희가 퀴어만 반대하면 되고 차근법 반대하면 되지 왜 굳이 자유주의 신학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지금 차이성 사역이 자유주의 신학 성토하는 장이냐, 굳이 필요하냐, 퀴어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에 머무르는 한 절대 퀴어를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퀴어를 끌어들여서 복음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교회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지금 절대 자유주의에 머무르는 한 퀴어를 반대하거나 차근법을 반대하는 힘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은요, 퀴어 반대하는 전선도 전선이 형성돼야 되지만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자유주의와 이 퀴어 신학과 차근법 반대의 미혹을 이겨내는 힘은 절대 자유주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를 미련이 있으신 분들이요, 끊어내시고 온전한 복음주의로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퀴어 신학과 착은법을 막는 검증된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전쟁 수준을 착은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를 막아내는 그 힘에서, 그때 자유주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고, 그걸 어떻게 분별했으며 어떻게 막아서야 근원적으로 퀴어 신학을 막아설 수 있는지가 교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이단이 들어올 때, 다른 복음 갖고 들어올 때 아주 즐겨서 썼던 말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말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럴 때는 이 secretly bring in 이렇게 돼 있어요. destructive heresies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heresies, 이단이죠. 이단을 헤러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티브나 파괴적인, 멸망하는 헤러시를 secretly bring in. 그래서 여기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끌어들인 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 거짓 선생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막 융성해서 커가는 그때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래서 바깥의 탄압보다는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흐리는 자들에 대한 경계가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도 요한,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경계에서 나타나는 게 이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여기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게 시크릿리죠. 근데 이 표현 그대로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라는 경고가 갈라디아서 1장 6, 7, 8, 9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해서 복음을 변질하게 한다. 자, 다른 복음이요, 자유주의, 이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원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 원복음의 변질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와요. 다른 복음 없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시켜서 너희들을 미혹시키고 혼동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얘기가 7절에 나오죠. 이 변하게 한다는 말이 distort the gospel로 나와요. 이 변하게 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멸망 이렇게 돼 있죠. 멸망으로 유도하고 변하게 한다, 이게 distort, 뒤튼다, 왜곡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엿보고 우리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이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 secretly brought in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secretly brought in, 여기도 똑같이 secretly bring in, 들어온다, brought in, 들어옴을 당한다, 뭐 이런 뜻이지만 여기 secretly 대신에 또 unnoticed란 말도 쓴다 그랬죠. 유다서에는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는 형체,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다르다,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다른 모습으로
눈에 띄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같은 형제인 척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안 들어와요.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자유주의야 물어보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쓱 피해가요. 근데 요게 이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들어왔대요.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나 믿어. 십자가도 믿고. 근데 할례도 필요해. 율법도 지켜야지. 가만히 들어요. 똑같은데 뭘 살짝 덧붙여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중세 때에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자유주의는 들어왔는데 뭘 빼고 들어와. 빼고. 옛날에는 덧붙여서 들어오지만 요새는 빼고 들어와요. 핵심을 빼고 들어가고 뺀 거를 얘기 안 해. 덧붙인 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덧붙이는 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걸 더 얘기하니까. 근데 빼는 건요, 어려워요. 더 분별이. 왜 어려워요? 뺀 거는 뺐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몰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덧셈은 막아냈는데 종교개혁이 뺄셈을 교회 역사가 아직 못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뺄셈을 빼는 방법으로 들어왔다니까. 뺀 방법으로 들어온 건 뺀 거는 얘기 안 하고 안 뺀 것만 얘기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뺀 것만 얘기하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 이 빼버리는 게 아주 미묘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유주의는 뺄셈의 복음이에요. 자, 말씀은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아주 뭐 신명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감했다가 네 맘대로 가감하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사가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4장 2절 보면 You shall not add to the word. 그리고 nor take from it. add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take 하지도 말라. 너 더하지도 말고 너 빼지도 마. 어디 가지고 어디 가지도 말어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제가요 요 말은 제가 지금 인용하는 그 말씀 숫자를 제가 조금 기록하면서 애매한데요.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모든 말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린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적으로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 근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는 말씀을 빼기는 방법으로 속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훨씬 지능적인 방법이에요. 빼는, 감하는 방법. 그럼 제일 먼저 뭘 감하기 시작했냐? 여러 가지를 감했는데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빼기 시작한 거죠. 신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뺐냐? 오류라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냥 뺀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야. 성경에도 틀린 게 있다니까. 이런 말씀으로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를 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있다. 이 역사적 오류 있고 과학적인 오류 있다. 이 역사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류 있으니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역사적 과학적 오류를 빼내는 방법이 고등비평.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주의로 빼내는 방법이 그게 실제로 모세가 만든 것 같아? 아니야. 그 나중에 기록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만든 것처럼 나중에 편집한 거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원래의 저자를 빼버리고 중요한 걸 이렇게 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뭐까지 빠지냐 이제 말씀의 신적권이 빼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겠어. 동정녀 탄생이 말이 돼. 승천한 게 말이 돼. 재림이 말이 돼. 지옥이 말이 돼. 소소소소소소 빠지. 여러분 이 사소한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만 되면 큰 것도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나중엔 사소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니 더 지능적인 말은 오류가 배제할 수 없다니까. 이런 말까지 이게 다양한 말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직한 자유주의자는 나는 부활 안 믿어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건 눈에 확 띄어지요. 근데 제일 지능적인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구원의 진리는 다 맞다고 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다니까 성경 말씀을 담고 있어. 그러나 역사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진리라는 건 그건 너무 꽉 막힌 얘기 아니야. 메시지 중심해야지. 어떻게 번역 문자 이런 거에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꽉 막히게 얘기를 해. 구원의 진리는 다 믿어. 근데 오류가 있다는 건 인정하자고. 이제 이런 얘기가 가장 무서운. 여러분 성경에 오류 있다는 말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공격해 왔는지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니까요. 100여 년 전에 일어난 가만히 들어온 자유주의의 공격을 보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복음주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